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의 순종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그 결과로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뭘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뭘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같지만 시작이 다르지요. 자,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반응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지요. 순종은 십계명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또 의무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뭐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되느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때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요. 순종은 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순종하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혼날 것 같다. 두렵다. 그래서 순종하죠.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순종하느냐,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만이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복음의 순종은요, 세상의 도덕과 종교의 고행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윤리를 내가 지킨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고행을 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같지만은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내용이 틀려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느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고 확인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던 나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오직 세상만을 의지하고 나 자신만을 믿고 돈을 최고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칼빈 목사님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완전히 썩어지고 죽어서 소생할 기미가 1만 분의 1도 없는 불가능한 나였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죄인의 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요한일서 3장 8절, 나를 마귀의 종으로 삼고 마귀의 일을 하게 하려고 완전히 사주 운명을 사로잡았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로마서 8장 2절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하나님.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어느 날 인생의 한계가 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질병이 오고 환경이 큰 위기 속에 부닥칠 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나 자신을 과신했구나. 이 세상의 과학과 경제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던 인생에게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이 다 확인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쫙 비춰오는 한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때 하나님이 찾아집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때 예배를 찾게 되고 기도를 찾게 되고 찬양을 찾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됩니다. 순종은 뭐지요? 행위잖아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봐보세요. 너무도 살기 좋은 세상이고 모든 것이 갖춰진 세상이어도 나 개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은 지치고 나 자신은 한계가 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찾게 돼 있어요. 멀리 했던 부모를 찾게 돼 있고요. 가족을 찾게 돼 있고요. 형제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찾아도 다 찾아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요. 내 자신의 한계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기에서 비로소 더 한 단계 깊은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지금 내 마음에 와주세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어떤 단계가 오느냐? 사랑이 이끄는 삶이 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 지식과 기술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순종이냐 사랑이냐.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원인이고 사랑이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 사랑이 이끄는 삶은 뭐냐? 순종이라는 사실. 많은 신앙인이 순종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복음은 이미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반응하려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구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순종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구원하시겠지. 그게 종교예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의무입니까? 반응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뎌지다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의무만 남습니다. 의무. 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순서를 지켜야 돼. 사람들의 자꾸 의무를 강조합니다. 맞지요? 의무를 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메마르고 뭐가요? 의무만 남.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뭐냐? 사랑입니다.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은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이유가 안 돼요.
저는 두 손이 없는 애기 엄마를 봤어요. 두 손이 없는데도 아기를 키워요. 저는 안진뱅이인데도 육아를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애기 엄마가 두 팔은 없어도 사랑은 있어요. 이 애기 엄마가 두 발은 없는데 사랑은 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아기가 조금 걸어다니고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엄마를 도와주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엄마의 사랑을 아니까. 사랑은 계명이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결코 짐이 되지 않죠. 귀찮지가 않아요. 수고롭지가 않아요. 왜요? 귀찮지요. 다 고생스러운 건 알지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이며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짐이 되면은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매뉴얼대로 하면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매뉴얼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먼저가 아니죠. 이게 왜 필요하냐? 왜 있어야 되느냐?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감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끄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힘들었던 교회가, 힘들었던 예배가, 힘들었던 말씀이 기쁘고 즐거울 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들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나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신자로 신앙생활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8년, 10년, 20년 나한테도 직분 좀 주세요. 나도 빨리 집사 되고 싶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직분을 맡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직분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분이 무거워져요. 뭐가 식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직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직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부담스럽고 버겁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뭐가 없다 말이죠? 나는 주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내가 편할 때, 내가 좋을 때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다는 거지. 사랑에 지무지 싫다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희생이 아니야. 헌신이 아니야. 이 무거운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없이 의무로 해야 되니까 주일날 제가 청년 때 부모에 의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객지 나왔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친구들하고 산악 등산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주말에 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 가는 게 예배 생활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순종하는 행위를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제자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이요.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밖에 모르고 오직 공부. 부모는 뭐냐? 아버지 병원 원장이에요. 엄마 대학교 교수예요. 이 집안은 전부 다 서울대학 출신들이. 그러니까 아들에게 너는 서울대학 가야 돼. 아빠의 위치가 있고 엄마의 체면이 있지. 너는 서울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아들이 부모의 말을 다 순종하면서 공부하면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 집안에 이제 막 큰 잔치. 그것도 서울대 의대에 합격이 된 거야. 부모한테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딱 주고서는 나 여행 가겠다고 했지. 집을 나갔는데 보니까 핸드폰도 놔두고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간 거야.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10살 위에 누나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는 거야. 부모와의 관계를 다 끊는 거야. 부모는 난리 났어요. 네가 왜 갑자기? 근데 이 아들은 가슴에 한을 갖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원했던 공부, 대학 합격해 주겠다. 합격증 딱 넣고 이 아이를 탈선의 길을 간 거야. 부모가 원하는 그 길 내가 해주고 나는 내 길 가겠다. 부모는 뒤집어진 거예요. 네가 왜? 아니요. 나는 학생 때부터 가슴에 한을 갖고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 부모는 서울대학이 소원이니까 부모님 소원 들어주고 나는 내 길 가겠다. 그 엄마는 충격에 의해서 세상을 그냥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는 병원 원장 사표 내고 그냥 산속에 들어갔어요.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돼버렸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은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택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계명은 나를 옥죄는 사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진정성을 순종이라는 열매로 확인하셨어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은 뭐예요? 따라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불신자를 구원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 내 의지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천만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약속하셨어요. 네 힘으로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신앙과 믿음은 세월이 가고 바뀌어도 왜 나는 계속해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자책하고 계십니까?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는 늘 그 자리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2026년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 12월에 가면 그냥 그 상태입니다. 자책이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목사인데, 장로인데, 중직자인데, 교회를 내가 몇 년씩 다녔는데 왜 나는 이럴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의지가 아니란 말이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에 깊이 박힌 영혼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뭐가 돼야 되느냐? 뿌리가 돼야 돼. 뿌리가 되어지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꽃이 피어지고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움직여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기쁨으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요. 내 손과 발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면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뜨거워질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도요, 억지로 되어진 사귐이 있고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 있어요. 옛날 한 주인이 종을 불렀어요.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물뚝 하나씩을 다 정해주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자는 쉬어라. 근데 이 주인이 일부러 그 물독의 밑에 구멍을 다 내놨어. 어찌 보면은 이 주인이 종도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아니, 물독에 구멍을 다 내놓고 물을 채우라 하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어느 한 종은 좀 하다가 눈치를 딱 보니까 구멍이 났어. 이거는 하루 종일 물을 기르다가 부어도 안 채워진다. 똑똑해요. 포기했어. 그 다음에 종은
한나절을 열심히 하다가 하면 채워지겠지. 갖다 버도 끝이 없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어. 근데 한 종은 주인을 신실하게 믿고 주인의 말이라면은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사람. 뭐가 있느냐?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종. 하루 종일 물을 갖다가 채워지겠어요? 아니죠. 주인이 그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종에게 항아리 밑을 보라고 그랬어요. 항아리 밑을 보니까 큰 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인은 뭘 보고자 했느냐? 그 종들의 중심을 보고자 한 거예요. 주인을 얼마만큼 믿고 그 말을 신뢰하느냐? 그 종들에게 보상은 뭐냐? 금덩이였어요.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을 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는 어떤 형제든지 나는 사랑할 수가 있다. 뭘 가지고요? 조건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의무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내게 좋게 대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하라? 까다로운 사람. 저 사람은 까칠해.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그 사람까지도 순종하라. 무슨 말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의 순종입니다. 정말로 26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그 무엇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